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이번 주 한나의 어린이 가정 성경학교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이번 설 연휴 어떠한 성경학교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설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갔다가 또 이제 할머니 계신 이제 요양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지금 치매세요. 그래가지고 저를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네가 누구라고 이렇게 보세요. 할머니 재민이에요. 그럼 그래 재민이. 옆에 이제 제 색시예요, 색시. 그래 아유 예쁘다. 조금 있다가 누구라고 또 이러세요. 그럼 또 이제 할머니 재민이에요, 재민이. 근데 뭐 자녀들도 잘 못 알아보시고 알아보셨다가 깜빡깜빡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이제 시간을 갖고 한 면회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제 면회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 이제 저희 이제 작은 아버지가 매주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가지고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할머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몰라. 할머니가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할머니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갈게요 하고 할머니 위해서 이제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할머니 예수님이랑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이제 기도를 제가 해드리고 왔는데요. 명절 성경학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중고등부에서 설교를 할 때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우리 친척들 중에, 나의 이웃들 중에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우리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희 또 할머니를 뵈니까 또 마음이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번 설 명절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시간표이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받았을 때 제가 이번 주 말씀 받으면서 생각한 건, 가정에서 어떻게 성경학교를 인도를 받아야 하냐, 이 부분이 가장 컸어요. 아버지의 역할, 가정에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아버지 엘가나는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이 아버지는 이 가정이 예배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제와 서원제, 항상 하나님의 전 실로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 가정이 예배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한나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의 자녀인 사무엘도 자연스럽게 성전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이 예배 중심의 가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우리 이번 주에 보면은 어머니가 3명이 나오죠. 우리 한나,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주보에 나오지 않지만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에게 했던 가장 큰 것은 이 아이들이 말씀 중심으로 자라게 한 것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한나가 사무엘에게 젖을 먹이면서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너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란다, 이런 걸 가르쳤겠고, 그 요게벳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아들 모세를 어쩔 수 없이 강물에 떠나 보내야 했지만 젖먹이 유모로서 그 아이를 가르칠 때 계속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야, 네가 이 땅을 다시 회복해야 돼, 이런 것에 대한 그 가르침이 계속해서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이 아이들에게 각인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역할이죠. 그러면 자녀들은 어떠한 성경학교를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사무엘, 모세, 이런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 이 가정에서 성경 학교로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러한 성경 학교로 계속해서 인도받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삐뚤어질래야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복음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물론 조금씩 이제 약간 반항하거나 약간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모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이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박혀 있을 때 내가 잠시 흔들리고 휘청거릴지라도 이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나를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이 말씀으로 항상 성경학교하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연령별 성경학교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자, 태아 성경학교는 무엇입니까? 한나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을 받았죠. 태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태교가 기도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태아 성경학교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영아, 갓 태어난 아이에게 중요한 것이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하는 기준의 각인입니다. 세상의 것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설에 이제 잠깐 시간을 내서 저희 인천의 동기 한 명이 거기서 이제 최근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서 그 동기 집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좀 보면서 감동하고, 아, 이건 정말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그 이제 사모님이 이제 모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거든요. 근데 모교회에서는 그런 가르침을 한다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를 산후조리원에 보내는 게 아니고 집에서 내 아이를 직접 안고 젖을 먹이면서 아이가 처음 막 태어난 그 순간에 이제 언약적으로 이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젖을 먹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을 각인시키는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산후조리사를 이제 불러가지고 2주 동안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만나러 갔는데 한 2주 3주밖에 안 됐어요, 애 낳은 지. 근데 붓기도 다 빠지고 너무 건강한 거예요.
조리원에 가지 않으면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도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는 것이 이것이 영화 성경학교다라는 그런 확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아 어린 시절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절 이곳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세요. 강단으로, 말씀으로, 유치부 예배로, 그리고 가정 성경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세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유아 성경학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초등학생이랑 중고학생이 사실 조금 비슷해요. 이때부터 약간의 반항이 시작이 됩니다. 옛날에는 중2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요즘 초등학생 고학년 되면은 이미 다 시작합니다. 초등학생 한 4학년 그 정도 되면은 이미 반항기가 와요. 이때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할 때 이 아이들이 지금 내가 초등학생으로 중고등학생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성경학교 때 아이들에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대학 청년들은 이제는 성인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현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현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진짜 나의 현장에 실제적인 말씀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동안은 내가 잘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 실제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학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의 현장, 나의 산업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가서 이 말씀 가지고 증인되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대학 시절에 이 말씀 가지고 그 현장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전도의 문에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이 대학 생활은 정말 축복받은 대학 생활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 시절에 내가 있는 나의 직장과 내가 있는 나의 산업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하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면 말씀 가지고 가서 전도하고 그 개념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내가 일하는 곳이 전도 현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것은 지금 대학생들과 청년들 우리에게 정말 필수적으로 이 성경학교에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은 어떻습니까? 중직자들은 이제는 증인으로 서야 돼요. 우리가 인턴십이라는 걸 참 많이 하죠. 저도 중고등부 랩런트들을 위해서 10주 인턴십 과정을 짜가지고 교회 곳곳에 계시는 중직자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인턴십 그 과정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이제 회사원은 어떻게 나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인도를 받는지 또 뮤지컬 배우 이제 집사님도 모시고 또 이제 미술하시고 음악하시고 하는 각계각층의 곳곳에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을 모셨어요. 왜? 그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의 증인이 되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년이 되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노년에는 우리 랩런트들 후대를 기르는 것입니다. 외조모 로이스가 어머니 유니게와 함께 그 아들 디모데를 길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후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중직자분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연령층이 다 성경학교하는 정교인 성경학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 아이들만 합니까? 어른들만 합니까? 할머니만 합니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교인 성경학교 하는 것입니다. 정교인이라는 이 속에 내가 빠지지 마세요. 정교인 속에 내가 그 안에 없으면 우리 옛날에 이제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죠. 무리에서 떨어진 초식 동물은 바로 육식 동물들의 타겟이 됩니다. 사단이 정말 공격하기 가장 좋은 타겟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정교인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성경학교로 어린이 전도 운동으로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만 이렇게 쏙 빠지잖아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편할 수도 있어요.
아유 성경학교 너무 피곤한데, 오늘도 퇴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한데, 오늘도 집안일 해야 되는데, 청소해야 되는데, 오늘도 설거지 해야 되는데, 이러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딱 그 자리가 사단이 공격하기 가장 좋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조금은 내가 더 수고해야 할지라도 정교인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나의 연령대의 성경학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기만 하면, 이 속이 어떤 자리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나의 성경학교, 나의 연령대, 나의 현장에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학교의 응답 속에 모든 누림이 있는 우리 모든 전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사무엘은 요 성경학교를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태아 때 어떻게 인도를 받았죠? 한나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나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임신하지 못하고 있던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죠. 그것이 사무엘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누렸던 성경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영아 시절에는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에게 복음을 각인시키죠. 그래서 아마 젖을 먹이면서 그랬을 거예요. 사무엘아, 너는 나시린이란다. 사무엘아, 너는 젖을 먹고 자라서 이제는 성전에 가서 자라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성전에 가서 잘 자라야 한단다. 어머니가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과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선대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민족이 되었으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다 이야기해줬을 거예요. 그 젖먹이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사무엘은 복음 각인이 정확히 되었던 거죠. 그리고 유아 시절에는 언약궤 곁에서 자라게 됩니다.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느냐, 사무엘처럼 언약궤 곁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밖에 나가서 뛰놀고 있느냐, 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아이의 성경학교, 이 사무엘처럼 유아 시절에 언약궤 곁에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랐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합니다.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무엘이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이 아이가 자라는 이 시절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명확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합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참 많아요. 사실 우리가 흔히 이제 사도신경, 주기도문 할 때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이미 머릿속에 암기된 거 그대로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식기도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음식 먹고 세계복음화 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잘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정확하게 맺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100%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후대를 세웠습니까? 후대를 세웠습니다. 왕을 세웠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다윗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는 내가 성경학교를 받는 대상이 된 것이 아니고 성경학교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역자가 된 거예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성경학교에 속에서 자란 랩런트들은 성경학교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중고등부 인재 세계청소년 수련회와 충주 예전교회 연합수련회로 인도를 받았죠.
우리 랩런트들을 데리고 캠프를 했어요. 우리 둘째 날 첫 번째 일정이 현장 캠프였거든요. 그래서 충주에 있는 현장을 충주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미리 이제 사전 캠프를 통해서 지역을 분석을 하고 이 지역에는 어떠한 환경이 있으며 여기에는 아파트가 있고 어디에 놀이터가 있고 어느 초등학교가 있고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랩런트들이랑 같이 그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랩런트들입니까? 어려서부터 성경학교로 계속해서 훈련받은 랩런트들이잖아요. 현장에 나갔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중고등학생 랩런트들 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어른들이 보시기에도 아이고 참 쟤들이 어렸을 땐 안전했는데 자라다가 왜 저렇게 됐나 싶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딱 나가니까 달라요. 현장에 나가니까 다른 랩런트들과 다르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성경학교 했던 그것이 훈련받았던 것이 다 남아 있습니다. 나가가지고 5손가락하고 글 없는 책하고 다 전도해요. 진짜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이 성경학교를 해보고 복음의 이 구원의 길을 전해본 사람들은 정체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랩런트들이 그렇게 성경학교로 훈련받아 온 랩런트들이 이제는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가르칠 필요 없어요. 성경학교를 꾸준히 인도받다 보면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증인이 돼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서 나가서 왕을 세우고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름 부은 왕을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랩런트들을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이 응답 속에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나의 성경학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어요. 나는 어떠한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것은 그래, 이 아이를 축복해 주러 가자. 사실 태어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가도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산모도 이제 휴식이 필요하고 아이가 다른 외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접촉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에게 주의 종이 가서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게 자랄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 딱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한나의 어린이 성경학교,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가서 저절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한나가 그 아이를 젖먹이 때부터 복음을 가지고 자라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처럼 자라게 해주세요. 근데 또 딸이거든요. 딸이라서 사무엘 기도만 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왕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에스더 같은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막 태어난 아이에게 축복해 줄 수 있고 그 아이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태아 시절에 이 아이 성경학교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곧 태어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곧 태어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엄마 뱃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요.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말씀 받고 말씀과 기도와 축복 속에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새생명교회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인도받을, 그 아이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젖먹이 하는 이 아이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정확한 복음을,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것. 부모 사역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제 이번에 또 가가지고 중한 부부 모임을 이제 잠깐 했는데 우리 이제 아이를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가 이제 중국인 이제 어머니인데 나이가 어려요, 젊어요. 근데 한국에 얼마 온 지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 때 이제 아이를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너무 힘들고 막 우울증도 막 오고, 또 남편은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이해를 못 해줘가지고 남편과의 또 관계도 좀 어렵고,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아이가 약간의 폭력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부모가 어떠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특히 그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감고 있는 그 10개월 동안 어떠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들에게 정확한 언약, 정확한 말씀, 내가 정확한 영적 상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히 세워져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 영향이 다 간다라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 영적인 사실,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저의 성경학교다라고 저는 그렇게 붙잡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언약궤 곁에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렘넌트들을 교회로, 렘넌트들이 언약궤 곁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희 성경학교입니다. 교회가 우리 아이들한테 있어서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는 게 싫어, 엄마 손에 붙잡혀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교회 가면 너무 좋아, 교회 너무 가고 싶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가고 싶어 하면 엄마들은, 아빠들은 안 가고 싶어도 따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이 사역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언약궤 곁에 가는 게 나에게 행복한 일이 되면 그것이 그 가정이 살아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언약궤 곁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아이들의 뜰을 준비해서 우리 새생명교회 이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이 정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행복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과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 운동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 초등 이 시절의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아이들이 확인하면, 그러면 전도하게 돼요. 얘들아 전도해라 전도해라 얘기하는 거는 그냥 허공에다가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내가 누군지 깨닫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당연히 나가서 성경학교 캠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정체성이 흐릿한데 속으로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나도 확실하지 않은 걸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전하겠어요. 저도 그 시절에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고, 그 시절에 저한테는 그냥 교회 다니는 착한 어린이는 천국 간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이제 자랐고, 20살이 될 때까지 정확한 이 복음을 듣고 자라지 못했어요. 20살이 넘고 나서야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사실이 믿어졌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자아가 성립이 되고, 저보다 더 지금 아이들이 속도가 빠르잖아요. 제 시절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그때는 나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그럴 때 정확한 아이들의 정체성 확립을 시켜주면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중고, 그리고 그런 초등학교 시절의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받는 우리 전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들은 나의 현장입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사느라 바빠요. 저도 알죠. 저도 일해봤는데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요. 그냥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일하면서 상사한테 닦이고, 밑에는 이제 밑에 애들 치고 올라오고, 일을 하면서 사실 내가 거기에서 전도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정말 못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멋진 증인이 되어주지 못해서 좀 미안해요. 내가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멋진 증인이 되었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해줄 텐데, 그 시절이 지나고 와서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이런 걸 전혀 못했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때 정말 열심히 놀았거든요. 너무 열심히 놀아가지고 전도하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제가 그리스도인인 거를 증명하는 거는 술을 먹지 않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술을 마시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술 안 마실 거야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버티다가 이제 또 술 마셔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뭐 교회 다니는 애들도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시절에 정말 살아있는 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저한테 남는 거예요. 내가 후회하고 있는 것들, 내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지내왔던 그 광야길을 우리 렘넌트들은 보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진짜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길러야겠다. 그것이 나의 대학 성경학교다. 그것이 나의 청년 성경학교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경학교를 하고 계십니까? 각자의 여러분의 현장을 가지고 성경학교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성경학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경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어린이 가정 성경학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나와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으로 세워지고 그 증인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이제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 한나의 어린이 성경학교가 아니고요, 나의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처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교육자라서 찾은 게 아니고, 제가 목사라서 찾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누구나 나의 성경학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연령대에 맞춰서 이렇게 막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있는 나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성경학교 할 수 있는지 찾아서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행복한 성경학교 하는 우리 전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어떤 성경학교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있는 나의 현장에서 나는 뭘 해야 되나요? 내가 태영아, 중고, 초등, 대학, 청년, 중직자와 노년, 늙어서 어느 곳에서 나는 어떤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의 흐름 속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경학교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내가 그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나가